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자,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괴롭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괴로운 마음, 이 심령이 안타깝고, 그리고 심령이 고통을 받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죽노나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시고, 그 제자가 자기를 팔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같이 움직이고 행동했던 그 제자 중 한 명이 자기를 판다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혀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속임을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좀 크게 요동하지 않지만은, 정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한다면은 그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괴로우셨는데, 이렇게 괴로우셨던 이유가 자기가 사랑을 그렇게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심령이 기쁘시고 행복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정말 심령이 괴로우면은 그건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내 심령을 보고 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심령이 기쁘고 즐겁다면은 그 사람은 두말할 거 없이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막 자기 옆을 쳐다보고, 서로 자기도 보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지 막 서로 의심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서로 모든 제자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고 쳐다봤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혹시 접니까? 접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혹시 계속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물어보지 말아야 될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 접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 꽂아놓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뻔히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각각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혹시 저는 아니죠, 예수님 팔 사람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 저도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팔 거를 뻔히 계획하고 모든 음모를 다 꾸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가룟 유다가 아주 그 극도로 마지막에는 아주 극도로 누구의 종이 지금 돼버렸냐면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늦어도 중간쯤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가룟 유다를 왜 제지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계획을 막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돌이키게끔 만들려고 하셨냐면은 유다를 돌이키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 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지금 사탄이 누구를 지금 완전히 장악을 했냐면은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좀 멀리하고 가룟 유다를 좀 냉정하게 대하신다든지 또 가룟 유다를 좀 제외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제자들이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그런 중심은 차별이 없으시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다시 본 말씀 들어와서 요한복음 13장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이거는 예수의 가슴에 누워있는 제자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가까웠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세리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장소에 나타난 제자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요한을 보면서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과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렇게 말했을 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그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뭘 주셨냐면 떡을 주셨습니다. 뻔히 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떡을 준다는 것이 결코 어떻게 하냐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에게도 원수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그
자기 자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돌이키게끔 하시려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예수님께서 떡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돌아오게끔 하려는 예수님의 기회였었는데 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도와준 게 아니냐.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도움을 줬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도움을 준 일이, 제사장들한테 도움을 준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위치를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을 끌고 오도록 만든 역할을 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계신 그 위치를 안 알려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그 위치가 감람산이었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나 그리고 어떤 정보국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동선이라든지 그 사람의 위치를 사람을 붙여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계층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람을 써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사사지 뒤집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 그 제공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사역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주고 그 떡을 가룟 유다가 딱 먹으니까 뭐가 딱 들어갔냐면은 사탄이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사탄이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 처음 사탄이 들어갔냐면은 누가복음 2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22장에 보면은 분명히 전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사탄이 딱 들어갔다고 그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 자, 누가복음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떡을 나누실 때 그때 또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 그러면 성경이 이게 오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시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엔 있잖아요. 그 사탄이 계속 조금씩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삐집고 들어간 겁니다. 생각을 조금씩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확 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씩 약간씩 그 사탄이
가룟 유다의 심령 가운데로 싹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나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절대 나에게 처음부터 있잖아요. 마귀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요. 귀신이 나를 처음부터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있잖아요. 조금씩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언제 가룟유다가 완전히 장악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있잖아요.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가룟유다가 있잖아요. 사탄에게 메인바 되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최종적인 기회였었는데 이 최종적인 기회를 가룟유다가 어떻게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만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재차 어떻게 해요? 재차 계속 재차 그 가룟유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촉구하셨지만은 결국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27절에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있잖아요. 조금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는 그것이 있잖아요. 나중에 크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악이나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금의 죄와 조금의 악을 허용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장악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다가 그 우리 군인 중에 그것도 장교입니다. 장교가 북한에다가 우리 비밀 문서를 넘기려고 했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넘기는 대신에 그냥 그런 아무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또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넘긴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계속 뭘로 유혹했냐면은 돈으로 계속 유혹을 한 겁니다. 돈으로. 군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직업군인들이 돈을 많이 벌겠지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직업군인들이 정말 뭐만 보고 군생활하는 거냐면은 연금만 보고 군인 연금만 보고 군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초봉이나 뭐 중간 정도 뭐 10년차가 됐어도 정말 박봉의 그런 월급을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기밀 문서를 제공하면은 내가 10억을 주겠다, 20억을 주겠다. 북한에서는 10억, 20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핵심 그 기밀 문서만 넣기만 하면은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10억, 20억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거에 그냥 홀라당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어떻게 해요? 그때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사탄이 그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악한 사탄 마귀를 조금 더 허용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긴 것 같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고 그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날마다 네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유다를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임하시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너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속히 하라, 그것은 뭐냐면은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얼른 해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사단의 종이 돼서 정말 예수님을 파는데 앞잡이가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가 1900년대 초창기, 또 1800년대 후반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천주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 당시에 나라에 공포를 갖고 천주 신자를 모두 색출하고 잡아내는데 포상금도 걸고 여러 가지 상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앞장서서 그 천주 신자를 잡아낸 게 누구였었냐면은 그 천주 신자 교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밀고 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1900년도 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불신자 중에서 신자가를 밀고 한 것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서 이 신자를 밀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라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참 그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 중에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오히려 교회 오래 있었던 성도님 중에서 그런 오히려 기독교를 또 성도들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너희가 속히 하라는 겁니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유다의 직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직분은 뭐였냐면은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었는데 오히려 유다의 직분이었던 이 재정을 맡은 이것이 유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은삼십에 팔아 넘겼는데 뭐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뭘로 눈을 멀게 했냐면은 물질로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는 그 재정을 맡았던 그 직분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데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하여서 직분을 남용한다든지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오도해가고 다른 것으로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언론에서 또 최대한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갖고 범죄자들도 막 신상을 다 보호합니다. 근데 진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막 땅을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정말 앞장서야 될 주의 종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그런 주의 종이 종인데 목회자인데 여기 있는 그 목사의 직분을 남용해갖고 성도를 아프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 성도에게 온갖 누명과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경찰의 조사가 들어가고 언론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 양이 이리에 탈을 쓴 양처럼 이 주의 종이 목회자가 결국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깨를 맡았다, 재정을 맡았고 그리고 어떤 신임이 돼서 직분을 맡았지만은 우리가 그 직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결국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라고 했냐면은 밤이로라 그랬어요. 이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떡 조각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밀었던 그 사랑의 떡 조각을 받고 결국 나갔어요. 근데 그 시각이 언제냐면 밤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어둠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깊이 걸어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밤이 아니라 빛 되시고 광명 되시는 찬란한 아침에 정말 영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한 주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번 금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냐면은 사탄 마귀한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부인 안 했어. 나 예수님께 욕하지도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은 조금씩 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아예 1%도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를 무장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